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만 하여도 위로가 되어지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나 있어도 또 생각만 하여도 마음이 푸근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또한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어린 시절 자라고 또 성장하였던 우리 모교회 100주년 행사가 있어서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우리 어머니 기일이랑 또 겹쳐져서 우리 이제 고향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지만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서 또 하룻밤 자고 그리고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그리운 사람들, 또 같이 신앙생활 하였던 친구, 선배, 후배들 만나면서 그렇게 또 마음이 푸근하고 어린 시절 기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서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의미 있었던 것이 이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지났는데, 이 교회가 우리 외할머니가 30대 후반에 홀로 되시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교회 출석하셨고, 우리 어머니가 17살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 76세에 돌아가셨는데 6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던 교회, 그래서 할머니의 교회이고 우리 어머니의 교회이면서 또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교회이고 꿈과 신앙이 크고 또 잘하고 또 나중에 신학을 할 때에도 이 교회의 도움과 후원을 받았던 교회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은 한 40년, 50년 정도의 역사인데, 그 전에 그 교회 역사책에 보면은 1922년, 23년에 어느 집사님 집에서 바로 이 교회가 예배 5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한 줄로 남겨져 있는데, 그 가정의 자손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교회를 떠나 있지만 이제는 그 손자가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 되어져서 또 그 형제들이 권사님이 되어져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하였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교회 역사책에 보면 일제시대 때 몇 년에 신사참배 반대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폐쇄되었다, 한 줄로 남겨져 있는데, 그때 목회하였던 그 목사님의 그 자녀들이 참여하여서 아버지가 일제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그렇게 찢겨진 채 돌아오셔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겨워하셨던 그 세월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한국 교계의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예장 통합 측 사무총장을 지내고 한교총, 한기총 사무총장을 하고 한국 교계의 어른이 되어져 있는데, 저도 잘 아는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모교회 출신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교단장을 지내셨던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시기를 보내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졌고, 또 우리 교단의 총무를 지냈던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는 은퇴하시고 70대 후반이 되어졌는데, 20대에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다가 치유함을 받고 서원하여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수십 년 만에 교회에 와서 그때 받았던 은혜에 대하여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한 교회라고 하는 게 세워지기까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그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라고 또 그곳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저야 평화의 시대에 그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의 혜택을 받고 주일학교에서 또 청소년부에서 또 청년이 되어서 신학을 할 때에는 그 교회 후원으로 또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교회가 어려웠던 시기에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눈물 뿌려 기도하였던 사람들,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또 순교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새삼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전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청춘을 바쳐 희생하였던 사람들,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였던 이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눈물 뿌려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를 주께로 인도하고 또 저를 양육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교회이지요. 근데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였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그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 13장부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상 선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쓰임받기까지 바로 그를 세웠던 사람, 그에게 맞는 사역을 맡기고 그를 인도해주고 또 저의 동행자가 되어주고 동력자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있었음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에 복음이 처음 전하여지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바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환란당하고 어려움 당하였던 사람들, 그들이 북쪽으로 쫓겨가면서 유대인의 핍박을 피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페니키아 땅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의 레바논 땅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시리아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함에 바로 구브로와 또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대부분 그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말이 통하는,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로 이방 출신이었던 구브로 사람 또 구레네 몇 사람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처음 전하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여러 족속의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선교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지요. 누가 그렇게 하였는가? 그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바로 구브로 출신의 사람, 구레네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고 또한 기독교 선교사의 중요한 그렇게 계기가 되어졌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또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바로 이런저런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없지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지면,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서 갈등과 분열의 요소도 커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변질되어지고 부정케 되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만 만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로 이방에서 살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바로 구레네 출신의 사람,
또 구브레 출신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구역을 새로 편성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빼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사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잖아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나면 먹는 것부터 불편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 먹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행하는 문화가 달라집니다. 부르는 노래의 리듬도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요소들이 확장되어지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무슨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파송되어서 그들에 의하여서 생겨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하여서 쫓겨갔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이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교회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하고, 그래서 결심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들어오고 나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교회에 지도자가 없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니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디옥에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지고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 교회에 가서 목회할 것인가, 누가 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만들고 서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고심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꺼려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갈등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세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 이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사도들이 세워져 있었지만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유대인이었고 갈릴리 시골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국자화 되어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었고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방 땅에 가서 살아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작해야 갈릴리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또 따르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누가 이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갈등이 있고 또 분열을 향하여 치달아가던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것인가? 그들이 고심하면서 바로 파송하게 되었던 사람이, 사도들의 마음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치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이 바나바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가 아니고 이전까지 사도라고 세움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신도였고 은혜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또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고 집사로 세운 적도 없었던 이였습니다. 처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함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더하여져 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믿음의 무리가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 안에 재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고 떡을 떼기 위하여서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 가운데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구절에서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그가 밭이 있음에 그것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브로 출신이었는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한번 나누었던 시프로스라고 하는 바로 지중해 중간에 있었던 섬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렇게 세계를 경영하고 있었잖아요. 그 지중해 동부 지역의 거점이 되어졌던 곳이 이 구브로 시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큰 금광이 있었고 또 구리 광산이 있어서 많은 곳의 사람들이 이 구브로로 몰려들게 되어졌는데 밀 농사가 성행하였고 또 많은 올리브 그렇게 기름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교역을 하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곳에 와서 정착하였는데 그곳에서 바로 사업을 하여서 큰 부자가 되었던 이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계 사람들 이곳에서 만나고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나라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가 바로 이 바나바였던 거지요. 그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던 거지요. 예수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음에 이것이 그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봉사와 섬김 사역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가리켜 위로의 사람,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또 살리는 역할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였지만 물질이 없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교회를 격려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바나바라라고 부르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구절에서 교회가 비약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헌신하였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졌던 그가 회심하는 장면에 보면은 바로 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주의 성도가 되어졌는데 그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자 하여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만나주지 아니하고 그를 상대해주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사도들도 그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여서 그를 두려워하여서 그와 교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발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으니 사람들이 그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들도 두려워하여서 그를 만나지 아니하였는데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겉돌고 있었던 그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와 사도들을 연결시켜 주었던 이가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그가 이제 어떤 결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그가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던 그 일들까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면서 그가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이후에 보면은 그가 이제 사도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이에 무리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울과 같은 사람, 그들이 회심하여 돌아온 것 교회에서 받아주게 하였고 바로 그런 이들의 선교와 전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무리가 더 많아지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안디옥에 쫓겨난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박해를 피하여 갔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 상처받고 있었던 사람들, 어려운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헬라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곳에 있었던 여러 지역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였는데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안고 있었던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누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인가? 누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일치한 견해를 가졌던 것이 바로 바나바가 가면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였던 사람, 격려하고 세우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 이방 문화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면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다. 그래서 그를 파송하게 되었던 거죠.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이 안디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며 하였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설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였던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서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갈등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상처 입고 그래서 떠나기로 준비하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너가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고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일들,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여서 그래서 또한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들을 향하여 바나바가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그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어지고 또 함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이 바나바에 대하여 소개하는 구절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그를 돕게 되어집니까? 착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착하면 살아남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던 사람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그를 돕고자 하였던 사람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로 그 일을 해결하고 풀려고 하였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 다른 사람들, 그들을 하나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그래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지요. 아무 원칙 없이 그냥 사람들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행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착한 것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믿음만 갖고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목회하면서 어떻게든 흩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또 다른 사역이 필요하겠다,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가 행하였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다소에 내려가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 그를 불러서 함께 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였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또 다른 갈등 요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으면은 그들끼리 사고방식도 같고 또 그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으니 신앙생활 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찌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서는 여러 가지로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줬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그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였고 두려워하였던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 쫓겨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 그렇게 안디옥까지 오게 되어졌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주도하였던 이가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 가운데 그곳에서 함께하였고 직간접적으로 바로 그가 순교하는 자리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가담하였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행하였잖아요. 그 사람을 피해서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페니키아로 그리고 북쪽 시리아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도망오게 된 이유가 되어졌던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려다가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그를 데려다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였던 거지요. 어쩌면은 그를 데려오는 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상처를 건드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결심하잖아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유하게 목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강하게 이 교회를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자신이 잘 목회하여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고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편한 방식들을 내려놓고 그를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결단이었고 헌신이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목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1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더 쉽게 교회를 목회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겨우 안정화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 센 사람, 그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에 세워서 동력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의 요소가 생겨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편리한 방식,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를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면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결단하였던 거죠. 사울이 오면, 그가 사역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그를 부르러 가게 되어졌던 거죠.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 더 아래에 있었던 한참 더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짧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누구를 보내서 올 생각 있느냐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를 직접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여서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사역지가 없이 떠돌던 그가 이제 날개를 달고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하여서 그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들의 동력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냥 안정화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해서 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 부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저들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바나바가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져서 선교 사역에 나서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보면은 바나바가 처음에는 그 교회의 담임의 입장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사울을 택하여 그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바나바가 이 일을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제안하였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바울을 앞장 세우고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다가 그 뒤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를 앞장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고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지고 후원자가 되어졌던 이가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갈등과 또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돌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있고, 겉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그 문제가 그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있어서 상처받고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 안에서 오래 되어졌던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방식들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또 다른 갈등거리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 분쟁과 또 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노장청이 모여 있으면 그 노년 세대가 살아왔던 삶의 세월이 다른 것 아닙니까? 가난한 시기에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일 때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젊은 세대를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요. 지금 중년 세대들은 그래도 중진국으로 개발도상국인 시절에 역동하던 시절에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장하였던 세대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의식도 강하고 자유에 대한 갈망도 있고 비판적 의식도 강하고, 그러니 바로 노와 장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이제 선진국이 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세대 가운데 각 가정에서 한 명씩 귀한 아들로 딸로 자란 이들인 겁니다.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갈라질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들끼리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개척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이 틀린 것이 아니고 로마인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고 그를 받아들여 주고 그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겨운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금 비약하고 부흥하게 되어졌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떠돌고 있었던 사람 사울을 데려다가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며 그가 자기의 가능성을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어졌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살아왔던 삶의 세월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그것 하나 포기할 수 없어서 분쟁의 그 소용돌이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작은 입장 차이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기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서로를 세워가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며 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새 일들이 다시금 시작되어지게 되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